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내감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묵상하는 주일 본문을 소개하는 성서 일과표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이 대강절 넷째 주일 성서 일과표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예언합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궁금해하자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소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음 속에 탄생합니다. 보잘것없는 곳,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아인 아기 예수께서 태어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장소 또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곳인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구간에서도 동물들의 먹이를 먹는 여물통 안에 메시아는 그 탄생의 첫 자리를 잡습니다. 이 작음 속에 탄생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작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의 작음을 마치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의 작음 속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음 속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작음과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약함과 작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에게 있는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자금은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약함과 자금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 때문이지요. 우리의 강함 때문입니다. 자금과 약함 속에 임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강함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십니다. 2000여 년 전 성탄절,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마국간의 염을 통해 탄생하신 예수는 이제 2018년 성탄절 우리의 강함과 화려함 속에서 어디에 임해야 할지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에는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다는 주기도문이 소개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일종의 주기도문의 패러디 버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신랄한 풍자가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지 마라. 지금도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버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신랄하게 꼬집는 풍자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의 강함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강하게 드러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 스스로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보다 앞서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에 임하시지 않고,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는 내내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금 속에 탄생하는 메시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온 교우들이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과 자금 속에 임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의 본문 미가서 5장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함께 메시아가 찾아와서 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평강이지요. 미가서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간결한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미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에 있는 불안함과 요란함이 모두 사라집니다. 비록 삶에 불안함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지언정 우리의 약함과 자금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요즘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고성준 목사님이 쓴 데스티니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 위기를 하나씩 소개해 줍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서 제출을 했는데 뒤늦게 그 논문에 아주 큰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멍이 논문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기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도 곧바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위를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학생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수치스럽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도교수를 만나서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운전하며 돌아가는 길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좁은 차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어떤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데 이게 뭐지 의아해하던 이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표현으로는 마치 그 차가 하나님의 임재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집으로 운전하고 오는 내내 울고 웃으면서 차 안에서 나홀로 부흥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분이 그 논문의 문제를 해결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분을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서 이 고성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옵니다. 불안 혹은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절대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수학 논문의 문제를 풀게 하십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열심히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다가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그 해결책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꿈의 해결책대로 해보았더니 논문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도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복잡한 도형을 생각해내서 논문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혀를 내두르자 이 목사님은 지도교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까지 하면서 마침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자금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도록 우리의 감함을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가 우리 모두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